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 반에서 한 카톨릭에 다니는 성도님이, 신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많은 분들이 술 한잔 하고 풀죠. 공부하는 데서 술 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4분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술 안 드시죠?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맥주도 한 잔 안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럼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뭐 스트레스를 할 게 뭐 있을까? 조금 생각한 뒤에 나온 얘기가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나? 여러분,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푸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어디서 풀려나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모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어디 와서 풀리는 줄 아세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아내, 그리고 아빠를 반겨주는 자식들을 볼 때 거기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건 알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이 받는 스트레스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편안하지 못한, 아내와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했을 때 또 술로 해결을 하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입니까? 그분이 세상의 아내와 자식들처럼 부족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해결됩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좋아하는 남녀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지나가는 애를 봐도 재밌고, 쓰레기통이 가득 찬 쓰레기통을 봐도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가는데도 그거 보고 웃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지나간 사람이 싸우는데 그게 왜 웃겨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도 웃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 두 사람이 사랑 안에 있으니까 자신들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다 그 안에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화하며 교통하며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생각하면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녹여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우리의 심령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보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이며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살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미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인다고 그러죠. 바로 스트레스가 암이 되고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마라. 너에게 오는 분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로 해결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원수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죠? 저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저게 나한테 원수같이 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내게 맡기라 그래요.
그리고 너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결하는 자가 있어야만 해결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쌓이고 묻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에게 닥친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올라와서 폭발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너 자신이 갖고 있지 말고 나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스트레스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뒤로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가려면 저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지. 교회를 못 가게 막고 교회 오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 교회 가지 말고 딴 교회 가라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 같으면 갖다가 죽여버리겠지만, 북한은 드라마, 한국 드라마만 봐도 죽인다며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비난했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죠. 그리고 그걸 주님께 떠넘겼어요.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분노를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래서 떠넘겼더니 주님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해결하실 때는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떠넘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그러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한테 짜증내나 봤더니 날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어제 우리 안소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틀리대나. 제가 쳐다보는 눈빛하고 저희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대요. 저도 인정해요. 저희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끔 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우리 집사람을 속을 썩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제가 해. 그러면 내 남편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죠.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화가 나듯이 아내도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 어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가정이 편안한 비결은 아내가 원하는 거,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면 그러면 항상 집에 들어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어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눈을 흘기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너무 좋지. 하여튼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싶지. 그렇죠? 제가 저희 아내를 화나게 만들면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근데 기분이 좋을 때는요 막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선교 헌금이 이렇게 작정을 한 걸 다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잊어버리신 건지 중간에 빼먹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선교 헌금이 이게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요, 저 위에 올라가신 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어. 오늘 주보를 보세요. 이 땅에 호적이 없고 저 위에 올라가신 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더니 그분의 아드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일러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선교헌금 좀 하려고요.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선교헌금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제가 선교헌금 좀 보내겠습니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님은 저 위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부족하니까 저기서 갖다 채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계산해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를 예수님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 보면 지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 생각해.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거와 자식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한테 잘 보이면, 부모님에게 뭘 잘 해드리면 부모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들, 딸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하나 내지 둘밖에 안 나니까 잘 모르지. 하나만 나니까 또 잘 모르지. 여러분, 적어도 2 자녀 이상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많이 갖다 주는 거,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옷 사주는 거, 그거 하고 자녀들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형제자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사는 걸 더 기뻐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쁜 게 뭡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한쪽이 어려우면 좀 잘 사는 형제가 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 볕단을 서로 하나씩 더 가지라고 형과 아우가 밤새도록 볕단을 날렸다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세상에서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잔뜩 갖다 놓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아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이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도 만들고 안식년도 만들고 희년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름 아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데려다 놓으시고 앉혀 놓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앉혀 놓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미 들어주신 것이 있어 확신하며 아직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들어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스트레스 받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다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기도 시간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이 저를 다 보고 이상한 눈을 쳐다보더라고. 그게 가능할까? 왜 그렇죠? 자신들의 목회자인 사제들은 그걸 안 먹으면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진짜 해소됩니까? 그때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깨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시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을 잠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면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이 통증이 올 때 진통제 먹으면 잠시 그 통증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통증의 원인은 안 없어져요. 몸에 통증이 왔을 때는요,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병이 안 되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진통제 먹고 잠시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술로
내 고통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분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시 묻어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픈데 계속 진통제 먹고 계속 그 통증 잊어버리고 그냥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큰 탈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니어커 치면서 장사를 하시는데 아프니까 자꾸 진통제 먹고 견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골반에 그 연골이요, 엉덩이 뼈와 다리 뼈를 연결하는 골반 그 물렁뼈가 다 닳아가지고 결국에는 인공관절 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끼워놓고 나니까는 평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더 좋아져서 잘 되지만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수술을 했는데 뭐 짝다리도 되고 또 통증도 또 다시 오래 2번이나 수술하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아플 때 내가 이거 왜 아픈가? 얼른 체크해서 이게 너무 다리를 너무 써가지고 아프구나 한 걸 알았으면은 안 써야 되는데 진통제 먹고 견뎌버린 거예요. 진통제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탁 터지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심령적인 고통, 심령적인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해결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앉아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명령 잘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거구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과 은사들과 물질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거구나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지네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달래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실 수 있기에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며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미움과 모든 스트레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